제가 부재 때 일인데요. 그 월요일 날 이제 첫 시간이 교회법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법 신부님이 또 워낙에 또 무서우신 분이었는데 그 전날에 주일이다 보니까 외출도 하고 이제 이래저래 무리도 해갖고 좀 제가 준비하다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졸았어요. 그래서 2시간 중에 1시간을 까먹게 됐죠. 그래서 이제 둘째 시간부터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조금 무거운 몸과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실로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참 재수 없는 놈은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평생 출석 체크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그날 출석 체크를 하셔갖고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저 누구 조랑구 부재 없는 거죠. 조랑구 부재 어디 갔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갖고서 이제 전 그것도 모르고 무거운 몸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둘째 시간부터 들으러 이제 후사닥 하고 이제 갔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서 이제 강의가 끝나서 신부님 이제 휴게실에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가! 그러신 거예요. 나가! 그래서 이제 다 신부님 계신데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어. 나가! 그러고서 죄송합니다 하고 좀 나왔죠. 그러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신부님 같은 무서운 분인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그럼 반성문을 쓰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늦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반성문을 이제 부재 때 이렇게 썼죠. 그 아침에 이제 신부님 방에 찾아가고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드렸더니 또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어. 나가! 반성문은 사서함에 두고 나가! 그래갖고서 사서함에 두고서 이제 나왔죠.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 죄송하다고 했으면 저는 앞으로 그러지 마 할 줄 알았는데 두 번 다 나가! 그러시니까 저도 좀 승질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야? 이러고서 될 대로 되라 하고서 이제 반성문 딱 누구서 나왔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뻔한 일이었는데 그냥 문제를 안 삼고 이제 넘어가시게 됐어요. 문제를 삼았으면은 제가 이제 여기 있지 못하는 거죠. 이제 갔는지도 모르죠. 예. 그때는 제가 좀 되게 서운했어요. 뭐 그거 잠깐 늦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왜 그러시라고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그 본래 취지와 정신을 생각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그렇게 하셨던 게 본인의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성질에 못 이겨서 하셨든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하셨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그분의 본래 취지와 그 정신, 저에 대한 강한 질책에 대한 본래 취지와 정신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야, 너 피곤하다고 수업 안 들어왔지? 근데 너 그럼 신부 되고 나서 피곤하다고 미사 안 할 거야? 너 신부 되고 나서 피곤하다고 고해성사 안 줄 거야? 너 피곤하다고 신부 돼 갖고서 성모활동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강한 질책, 그 본래 정신하고 취지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피곤해서 못했으면은 피곤하지 않게 네 관리를 해야지 임마,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신부돼서 피곤하다고 미사를 안 하고 아프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파봤더니 아프면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피곤한 거라면은 그 전에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피곤하지 않게. 그래서 자기 관리와 정신 상태의 문제를 강하게 질책함으로 인해 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 그분의 강한 질책의 본래 취지와 의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셨든 아니셨든지 간에. 그래서 그 덕분에 피곤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전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 전날 뭐가 있으면 그 다음날 뭐가 있으면 그 전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많은 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화면 안에서 미사 강론을 하고 있는 저를 화면 바깥에서 그 신부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 경솔했고 부족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 저에게 그런 본래 취지와 그런 정신이 자기 관리와 정신 상태의 문제였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화면 안에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오늘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본래 취지와 어떤 정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유인즉슨 오늘 이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거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누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명은 사실 좀 그 자체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래 취지와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안식일의 본래 취지와 정신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하루 쉬셨고 사람도 일주일 내내 할 수 없으니 쉼을 가짐으로써 나와의 만남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취지와 정신이었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안식일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본래 정신과 취지는 잃어버린 채 그 세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질책만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계명은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한 분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은 이거의 세부 사항인 이웃 사랑인 거죠.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한 분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계명의 본래 취지와 정신이면 그 계명의 본래 취지와 정신인 정신의 이 발현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화해, 극기, 또 이혼장에 대한 것들, 또 정직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것들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 본래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계명이라는 것은 요한 1서 3장 23절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분의 계명은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두 가지 나와져 있는데 그러면은 본래의 정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이름과 그 이름의 힘을 믿는 것이 본래의 정신이에요. 그럼 그 본래의 정신을 발현시키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인데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본래의 취지와 정신에 따른 세부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계명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럼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 말씀을 간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다시 요한 1서 5장 24절.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를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져요. 더불어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간직하는 거죠. 머무르는 거죠. 어디에? 그분 안에. 근데 그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머무르실 때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운 하느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힘인 거죠. 그 말씀을 간직하셨을 때 머무를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이 이렇게 또 자세하게 딱 명시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한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잘 살려서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 기도하고 의탁할 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돼요. 잘 머무르실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느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과 이름의 힘을 더 깊이 믿고 그 안에 더 깊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바를 깨달아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제가 왜 성령께 기도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답은 오늘 제 2독서에 나와져 있습니다. 코린토 1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계명, 그 계명의 본래 취지와 그 본래 정신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그 계명의 본래 취지와 계명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의탁하고 기도하시면 잘 지키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이제 계명을 이렇게 성령께 의탁하고 해. 그럼 계명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신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의는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거죠. 신실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사악하지 않다. 이게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 이게 바로 신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은 신의 하느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본인이 하신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보시기 전에 그 이제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거를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하느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왜 말씀의 힘이 있냐? 하느님께서는 신의 하느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시자고요. 이 말씀을 집어넣고 믿으시자고요. 그럼 뭘 믿으실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안 믿으면은 스티븐 코비의 7가지 법칙을 굳세게 믿으십니까? 저희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가서 완수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 하느님 말씀의 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안에 머무르고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힘과 용기를 내라. 그리고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서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계명들을 잘 지켜라. 너 오른쪽으로도 가든 왼쪽으로 가든 벗어나지 말어.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반나절로 되뇌이고 새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그러면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넌 성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내어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믿고 간직하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나절을 되뇌이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가지 않고 말씀하셨던 거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여튼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느냐? 10장 42절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단 한 번에 점령하였다. 즉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 신실하시고 신의 하느님이세요.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게 말씀의 힘인 겁니다. 그분께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여기서 벗어나지 마.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정들, 계명들을 잘 지켜. 그러면은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너 성공할 거야. 힘과 용기를 내. 주 너의 하느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신실하시고 신이의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갈 수 있었던 거죠.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했죠. 신이 하느님, 신실하신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 완벽하게 지키기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해요. 예. 여기 계신 분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될 게 100이 있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근사치로 가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달성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셔서 근사치. 이거보다 또 더 하실 수 있으면은 최대 내가 할 수 있는 근사치, 노력으로 최대 근사치까지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못하는 부분과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느님의 영역이니까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근사치, 아니면 좀 더 넘어가서 최대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남았던 거에 대해서는 그 영역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신이의 하느님, 신실하신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에 충실하게 찾아오시고 뭔가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신이의 하느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느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간직하시고 계명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하여튼 최대한 근사치로 안 가려고 노력하고 말씀하신 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빌미와 기회를 위해서는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이 하느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충실해서 계명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한테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갖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신실하신 하느님이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정신 그리고 본래 취지와 정신이 발현된 세부 사항들, 실천 사항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의 두 가지 축은 본래 취지와 정신인 하느님 사랑과 그 취지의 발현인 이웃 사랑으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르시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실 때 우리가 무리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깨닫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하느님의 본래 취지와 의도를 가장 깊이 잘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버거운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맡겨드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대 근사치의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실 빌미와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신실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최대 근사치로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킴으로써 더 많은 축복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미사 안에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고요. 강론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요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어제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분도 다른 분의 말씀을 이제 차용하신 거긴 하지만 저도 그분의 말씀을 차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계명의 본래 취지와 정신인 이웃사랑에 집중하고 실천사항에 집중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그럼 그런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보편적이다. 감사합니다.